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회색 성경 9번째 시간이고, 어, 오늘의 주제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하기도 해 보일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할 수 있는 주제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예정론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예정론이라는 것을 간혹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특정되어 있다라는 이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열심히 믿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바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특권처럼 뭐 아닌 말로 뭐 대충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논리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그 영어로 표현하면 참 좋은데 어맨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더맨에 대한 관한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아마 쉬운 접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미리 아신 자라는 단어가 그렇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택하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행간을 읽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어, 사도행전 초반에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목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어, 뭐 베드로와 요한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당연히 했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교회를 향해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한 뜻은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든지 뭐 일지매라든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그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예정을 하신다면 제가 그 선악과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만 알도록 전혀 뭐 부정한 짓거리는 안 하는 그런 아바타나 로봇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특정한 개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사람이 자기 의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세뇌되고 체면 걸린 듯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도 특정 개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무력화될 수 있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로마서나 에베소서 말씀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우선 로마서 8장 29, 30절에 나오는 미리 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에, 이거 뭐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어,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집을 짓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사건은 뭐냐면 집주인이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설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건축사를 만나서 나는 이런 집을 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깔끔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감추어져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상부 싱크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계획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말하면 이제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이제 건설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짓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이것을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예를 들면 싱크대 상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집주인의 의사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 그 계획을 알고 내가 그 계획을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는 다른 길로 가면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주인이 상부장 없는 부엌을 원했다. 그런데 건설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야, 무슨 소리냐. 부엌에는 당연히 상부장이 있어야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부장을 막 아주 좋은 걸 했어요. 그럼 집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건 집주인의 예정하신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이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한 하나의 인간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정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걸 보고 저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동의를 하는 사람은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러면 에, 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건, 건설하는 사람이 다른 집에도 다 싱크대 상부장이 있는데 왜 여기만 안 해? 라고 하면 집주인의 뜻을 이제 벗어나는 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제 노트북을 이야기한다면 인터넷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그런 핸드폰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의 모습처럼 집주인, 핸드폰 설계자와 또 소비자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께서는 특정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 인간이 되어야 할 어떤 모습, 그 모습을 예정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강하고 위대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이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모델하우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저게 내 인생에 내가 인생으로서 살아야 할 모습이구나라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더맨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 홍길동이면 홍길동, 뭐 누구면 누구라는 그런 한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야 할 모습을, 사람이 되어야 할 어떤 그런 정체성을 예정하셨고, 우리는 그 예정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예정하신 것도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영생을 주기로 한 자와 뭐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다라는 말은 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지정했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갈 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법도 비슷한데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유죄도 이제 확정되지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삼을 만한 그런 정체성을 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함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정의하고 영생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은 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이제 뭐 영생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그 영생을 설명하기를 뭐 비둘기 한 마리가 미국 서해안에, 아메리카 서해안에 있는 모래 하나를 물고, 이쪽에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뭐 한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쪽에 있는, 어, 해안에 모래에 갖다 놓고 그걸 하나씩 물어서 바꾼다는 거죠. 비둘기 한 마리가. 그게 영생의 시작이다. 그걸로서 다 바꾼다면.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더군다나.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예정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정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하라고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 삶을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인간의 모습을 내 삶의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이 먼저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 세계 안으로 그걸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늘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생하게 돼요. 영생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의 모습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택하심을 입는 것이지 내가 뭐 그냥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하시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간의 모습을 정의를 하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모습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우리가 예정론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지 한 개인이 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편협한 사고로 가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론은 좀 영어로 표현했을 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a man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the man에 대한 예정이다. 휴먼에 대한 예정이다. 그래서 그 인간이 회복해야 될 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정에 이제 그 예정하신 모습의 전부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 문제만 남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께 많은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자유의지를 했나요? 하여튼 그런 제 다음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